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프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마가는 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됐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야기 속에 그가 말하고 싶은 것을 숨겨놓았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특별히 고난, 특별히 24시간 안에 일어났던 일을 너희들이 읽어보고 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됐는지를 생각해봐라. 그리고는 그때 일어났던 몇 가지 사건들을 쭉 나열하면서 적어놓았습니다. 여러 가지 접근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일단 기적의 측면에서 저희가 이 십자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원했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사람들은 기적을 좋아했죠. 우리도 은근히 기적 좋아합니다. 누군가 병 나았다 그러면 굉장히 박수치고 환호하고요. 누가 환상을 보았다 그러면 귀가 확 쏠려서 그 소리 듣습니다. 만일 우리 중에 누군가가 천국 갔다 왔다 그러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필요 없습니다. 천국 이야기 듣느라고 아마 모든 관심을 다 거기 쏟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 기적에 현혹되거나 이 기적이라는 것에 환호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현장에 있을 때에도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기적이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세 부류의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내려와라. 너 당장 기적 행해봐라. 우리가 믿을게. 그때 믿으면 이 사람들이 정말 기회가 있을까요? 십자가에 내려오면 제일 먼저 심판받아서 사실은 패망할 사람들인데 근데 하여튼 그러나 그 속으로는 그런 기적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기적을 기대한 부류의 사람들을 오늘 세 종류를 마가는 나열합니다. 지나가는 사람, 행인들, 지켜본 사람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 주변의 좌우의 강도들, 그리고 이미 그 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눈을 가리고 때리면서 누가 너 때렸는지 한번 맞춰봐라. 네가 선지자니까 맞춰봐라.
그러면서 일종의 매직을 좀 행해보라고, 예언을 해보라고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적을 기대했고, 오늘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짐작컨대 제자들이나 또는 예수님을 갈릴리로부터 따라왔던 여인들도 그런 기적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라면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신 예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내려오실 수 있잖아. 마음만 먹으면은 이런 기적을 행하고 내려와서 예수님이 놀라운 찬란한 기적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다 믿을 텐데. 그리고 이런 위기나 어려움은 금세 씻어지고 다 해결될 텐데 예수님 내려오시면 안 될까? 하나님께서 좀 내려주셔서 다시금 새로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면 안 될까? 제가 생각할 때는 여인들이나 마리아나 제자들이나 다 그렇게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일어나지 않았을까? 왜 마가가 처음 이 책을 쓸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얘기하고는 오늘 15장에 와서 이 복음이 이렇게 끝난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멋지게 사람들 앞에 나타나고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복된 소식이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신음하고 있고 병 때문에 고생하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데 이거 해결해 줘야 되잖아. 그래, 병은 고쳤다고 치고 사람들이 아픈 것은 어루만졌다고 치고 이렇게 죽으면 뭐가 문제? 이렇게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사람들이 기대치와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은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고 하나님 아버지도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마가는 그렇게 나열합니다. 조롱하고 있었다. 너희 위해서 기적 행해봐라. 십자가에 내려와 봐라. 그럼 우리가 믿을게. 세상 사람들이 다 믿을 것이다. 이게 지금 누구 얘기냐면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들을 대변해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른 사람도 다 똑같이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기적을 행한 사람이라면 내려와서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는 게 그게 수순 아니냐. 그래야 사람들이 복음이다. 진짜다. 놀랍다. 이걸 따라가야 된다. 얼마나 멋지게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느냐. 그런데 그것은 사탄의 방식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했을 때 똑같이 시험했습니다. 세 시험 중에 하나가 이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올려다 놓고 뛰어내려봐.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너의 뭐 하나 아무렇게 다치지 않고 딱 하고 땅에 놔두실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열광하고 기적이다.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한 이분은 메시아다. 그렇게 좀 쉽게 메시아가 좀 돼봐. 뭐 어렵게 메시아 되려고 그래. 뭐 어렵게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 기적 보여주고 사람들 앞에 찬란한 광경 보여주고 사람들 앞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면 사람들이 와 하고 박수가 겹치고 이런 기적을 행하는 메시아를 우리가 따라가야지. 그러면서 절하며 너에게 엎드리지 않겠느냐. 이거하고 그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죠. 사탄이 하는 일이죠. 인간이 기대하는 거나 사탄이 유혹하면서 예수님을 유혹하기도 했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방식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렇게 쉽게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어려운 길 가지 마.
왜 고생하면서 그 길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해결이 안 될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엎드려 절하면 정말 그게 하나님을 경외해서 엎드려 절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그런 휘황찬란한 기적을 보고 와, 예수님은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인정하면 그게 진정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인정일까요? 그렇다고 인정을 한다고 치더라도 사실은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될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문제?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악의 문제, 내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죄의 문제, 하나도 해결이 안 된 채로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암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저에게 암이 있었죠. 그런데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괜찮아요. 괜찮다고 생각하면 괜찮아요. 그리고 그냥 그대로 사세요. 아무 문제 없어요. 건강하게 긍정적인 사고방식 가지고 긍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여기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암덩이를 달고 살았다고 칩시다. 이만한 암덩이가 제 안에 있었으니까. 그럼 어떻게 됐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죠. 진작에 죽었을 것입니다. 그럼 저에게 의사가 할 말이 뭡니까? 의사가 직접 수술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의사가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제거합시다. 없앱시다. 그리고는 제 몸을 가르고 그리고 암덩어리를 잘라내고 그리고 수술을 합니다. 고통스럽죠. 죽음 같은 고통입니다. 예수님의 고통과는 비교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개인이 겪을 수 있는 고통 중에는 죽음 같은 고통이죠. 죽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 과정을 겪어야,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어야 제 안에 있는 암덩어리를 잘라내고 그 암덩어리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똑같지는 않아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복음을 시작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병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 들려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일단은 그것 듣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도 이 죄 때문에 얼마나 신음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있으면서도 얼마나 이것 때문에 갈등하면서 이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죄는 이만큼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예수 믿은 우리도 10년, 20년, 30년, 40년 평생을 믿어도 이 죄의 뿌리는 여전히 강력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넘어뜨립니다. 힘들게 합니다. 그만큼 죄는 강력합니다. 이걸 해결할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적 가지고 안 됩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 가지고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을 마가는 어떻게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다. 그리고는 그 앞에 있었던 메시지를 다시 상기시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거기서 숨겨놓은 코드가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대신해서 죽는 희생 제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14장 24절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언약의 피, 이것은 내 피의 언약이다. 피의 언약이다라고. 피 흘려야 된다. 여기서 단순히 피를 흘린다는 것은 그냥 상처가 입어서 피 흘린다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죽어서 피 흘리는, 아니 죽기까지 피를 흘려야 되고 죽어서도 피를 흘려야 되는 그 피의 언약을 예수님께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명을 데리시고
성찬식을 거행할 때에 그리고 식사하실 때에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과 마가복음 14장 24절에 두 곳에서 예수님은 스스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문제를 위해서, 너희들이 정말 받아야 될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고, 그것을 너희들이 누리려면 내가 죽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마가는 그 이야기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죽고 있다. 죽어가고 있다. 희생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리고 기적 안 행하셨다. 생각해봐라. 제물이 올라가서, 제물이 지금 피 흘려서 양이 올라가서 양이 살아 내려온 적 봤느냐? 소가 죽어서 제단에 올라간 다음 거기서 불태워지고 다 사라지든지 아니면 어떻게 되든지 죽어서 올라가고 피 흘리고 다 쏟고 죽는 거지, 그 소가 살아서 내려온 적 봤느냐? 마찬가지다. 예수님은 자신이 제물을 위해서 지금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오늘 우리에게 마가는 인류의 죄와 그리고 한 개인 속에 있는 죄, 그리고 인간이 저지른 죄 때문에 이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이 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이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 과정 속에서 우리들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됐느냐? 단순히 말하면 이거 정답은 이것밖에 없다. 그거예요. 이 길밖에 없다. 하나님께서도 이 길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달치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열심히 기도했지만, 다른 길 좀 알아봐 달라고 하나님께 문의했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것은 그 길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 그 길을 걸어가신 거고,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 넘어졌다가도 또 십자가에 와서 주님의 그 용서와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길을, 내 죄를 속하여 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그 길이 지금도 또 내 죄를 속하여 주시는 주님의 길이구나. 그 길이 항상 있으니까, 한 번 그 길이 열려 있으니까 우리는 와서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또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또 용서받고 또 그 길을 가고, 우리는 그 길밖에 없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금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의 은혜를 또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지를 깊이 묵상하시며 귀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허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복음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진정한 복음의 핵심을 십자가에서 우리들에게 드러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핵심은 주님의 죽음이고 그 죽음의 핵심은 피를 흘리신 것임을 믿습니다. 그 보혈이 흘려져야 대속의 사건이 완성되고, 그 대속이 있어야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이 땅의 악이 해결되기 시작하며 갈등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것들이 봄에 눈이 녹듯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금 와서 그 십자가가 왜 있어야 됐는지, 왜 주님은 이 길을 걸어가셔야만 했는지 생각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 회개하는 시간, 용서를 구하는 시간, 회복되는 시간,
그리고 주님의 은혜와 그 놀라우신 일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 반드시 걸어가셔야만 했던 이 길, 그리고 이제는 이 길 걸어가셔서 우리를 향하여 활짝 열어놓으시고 언제든지 올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 주님, 그런 주님 앞에 이 자리에 나와 간구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 광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